사도행전 21장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에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지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금요 심야 기도에 다시 불이 붙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 그동안 기도하는 시간 또 이 심야의 소중함들을 좀 잃었던 것 같은데 저도 정말 제가 공예배를 회복하는 것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로 기도의 시간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면서 이 자리에 섰고 오늘도 목사님들에게 제가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낮에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우리 교회가 기도 운동을 더 깊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 교회가 5만 시간 이상을 기도의 시간으로 드리자.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을 제가 좀 제시했는데 각각 자기의 자리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분도 있고 새벽 기도 나오는 분도 있고 또 방과 후에 자기의 삶에서 또 기도하는 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하루에 30분이든 또 얼마를 1시간이든 기도하면 그것을 일주일 동안 모아가지고 주일에 다 그것을 교회에다 갖다가 내면 교회에서는 통계를 내서 1년 동안 우리 교회가 개인이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좀 봉헌하자. 그래서 기도의 저축을 우리가 좀 많이 하는 교회가 되자. 그러면 아마 물론 어떤 분은 기도를 전혀 못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 계셔서 적어도 우리 교회가 조지 뮬러가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데 제가 그 책을 보다가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5만 시간 기도 운동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1년이 걸릴지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시면 5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6개월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다시 5만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금년에 10만 시간을 드려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로부터 모든 교인들이 다 기도의 시간을 드리자.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오늘처럼 금요 심야를 기도하면 여러분이 1시간을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오늘 심야에 나와서 1시간 기도했으니까 주중에 내가 기도한 시간까지 합쳐서 내 개인이 주일날 오시면 스티커를 붙여서 나는 몇 시간을 이번 주에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역교회별로 셀별로 이렇게 다 통계를 내서 한번 우리가 상황판을 만들어서 이번 주에 우리 교인들이 몇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봉헌합니다. 우리가 예물을 봉헌하고 다른 것도 봉헌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기도로 우리가 봉헌하는. 그래서 기도는 사실 물질 없어도 되잖아요.
기도는 내가 믿음과 마음을 가지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다른 건 재능이 있어야 하거나 내지는 또 물질이 있어야 봉사할 수 있지만, 기도는 자기가 골방에서 또는 새벽 기도를 통해서, 셀 예배를 통해서, 아니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다 드려서, 목사님부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두가 정말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자. 그러면 제 마음은 그래요. 우리가 5만 시간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저축해 놓으면 우리 교인 가운데 정말 필요한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저축해 놓은 걸 누구든지 우리 교인들이 그 기도의 은행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갖다 쓰고 또 중보의 힘을 빌리고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금요 기도 시간이, 제가 그랬어요. 말씀을 조금 줄이는 한이 있어도, 찬양을 조금 줄이는 한이 있어도 기도의 시간을 좀 많이 들리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러 나온 거니까 말씀 간단히 들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도의 불이 붙을 때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이 강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우리를 제물 삼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제가 성경 천독을 우리 교회가 드리자. 그래서 성경 읽는 거를 우리가 하자. 성경을 읽는 거는 물론 우리가 쓰는 것도 또 듣는 것도 성경을 우리가 완독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가 한번, 우리 교회가 어떤 사람은 1년에 뭐 100장을 읽는 사람도 있을 거고 완독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서 우리가 다 성경 읽기를 좀 많이 해서 성경을 일주일에 몇 장씩이라도 읽는 사람들이 그게 다 모아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천독을 한번 드려보자. 성경 말씀만, 우리가 다른 거 안 하고 말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는 걸 한독이라고 해요. 이거를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실 일이 뭘까? 말씀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이런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 교회가 되찾아보자.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을 다 적어 놓으세요. 오늘 우리가 예배 참석해서 1시간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1시간 우리가 기도했다라고 하고, 또 여러분 주중에 새벽 기도나 집에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잘 체크해서 그걸 모아서 꼭 교회에다가 앞으로, 뭐 이번 주일부터는 안 되겠지만 저희가 빨리 그런 기도 수첩을 만들고 스티커를 만들고 상황판을 만들어서 온 교회가 기도하자. 그리고 셀별로 또 교구별로 선교회별로 우리 직능 봉사 부서를 통해서 금요일마다 52주를 다 저희가 지정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까 올라오기 전에 그랬는데, 이쪽 한쪽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삼남선 교회가 오늘 이 기도의 당번이다 그러면 오늘 나와서 그분들은 예배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저기 십자가를 하나 갖다 놓고 거기에 방석을 깔고 다 둘러 앉아서 여기서 말씀 듣고 여기서 기도하고 이 기도의 제단을 지키는 그런 것을 52주를 조를 짜자. 그래서 많으면 이쪽도 올라와서 강대상에서 기도하고 또 나머지 성도들은 밑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52주를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에게 짜드릴 거예요. 그러면 평상시에 기도회를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도 그 의무감 때문이라도 1년에 한 번이라도 성전에 기도하러 나오다 보면 기도에 영향을 받고 또 기도에 전염이 되고 기도에 불이 붙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 볼까? 그런 생각하면서 기도부터 해야 되겠다. 그리고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런 결정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드립니다. 꼭 함께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를 더 많은 분들이 채우실 수 있길 바라고, 또 말씀을 읽는 자리에 정말 다른 프로그램보다도 더 많이 우리가 모이고 또 힘쓰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재단 가운데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느 신병 그 부대, 그러니까 군인들이 처음에 훈련 받는 신병 교육 부대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00명의 신병들이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일석점호를 받게 되었답니다. 일석점호라는 건 남자분들은 잘 아시죠? 군대에서 훈련을 마치면 이제 잠자기 전에 마지막 모든 것을 하루를 마감하면서 첫째, 인원에 문제가 있나 없나 인원을 점검하고, 그다음에 환자가 있는지, 또 모든 정리될 것들이 잘 정리되고 마감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매일같이 그 군대에서는 확인을 합니다. 그걸 일석점호라고 해요. 그 시간이 제일 군인들은 긴장이 됩니다.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잠을 늦게 자야 되고, 또 뭐 정말 고참한테 혼도 나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되니까 군인들이 바짝 긴장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일직사관이 들어오면 인원을 파악하기 위해서 맨 이제 한쪽에서부터 번호를 시킵니다. 그러면 처음 이제 훈련병부터 하나라고 하면 옆에 사람이 둘, 셋, 넷 이렇게 이제 번호를 이어가서 몇 명이 인원이 있는지를 그 번호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00명이 이제 이 번호를 쭉 불러가는데 잘 갔어요. 그런데 70번째 신병이 70이라고 이렇게 외쳐야 되는데, 이 신병이다 보니까 너무 긴장이 되고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70 그래야 되는데 7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7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병사가 그럼 자기는 71 그러고 빨리 고쳐야 되는데 7순 하나, 7순 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80이 됐어요. 80. 빨리 그러면 뭐 80 그래야 되는데 또 그 80번째 병사가 8순 하나, 8순 둘.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하여튼간 그 부대가 밤새도록 기합받고 연병장 돌고 이게 안 됐다고 그래가지고 뭐 혼나고 깨지고 엄청나게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이 긴장하면 잘 생각나야 될 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그 은혜는 평안이에요. 평안.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복. 여러분, 오늘도 말씀 들으며 여러분 근심 걱정이 떠나가시고 예배하며 기도하다가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지시기 바랍니다. 막 불안하신 분도 계실 거고, 또 마음속에 분노가 있는 분도 있을 거고, 이런저런 걱정 근심이 있는 분도 있겠지만, 오늘 이 심야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주여라고 부르짖을 때 여러분 마음에 하늘이 주는 평화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21장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시작해서 선교 여행을 쭉 했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세우고 그런 사역들을 쭉 했어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 사울에게는 많은 핍박도 어려움도 있었지만,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들을 다 마치고 이제 다시 자기의 돌아가야 할 예루살렘으로 거꾸로 이제 사역들을 쭉 마치고 돌아가는 그런 과정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동안 바울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뭐 저쪽 시돈 지역이나 두로, 또 뭐 가이사라, 뭐 요빠 이런 데를 다니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또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들, 평신도들을 많이 세웠어요. 그리고 다시 거꾸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그동안 내가 세웠던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아가는 길이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복음을 뿌렸는데 그 복음을 뿌린 곳에 성도들이 얼마나 성숙해져 있는지. 여러분 이런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전도하고 또는 여러분이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런 일들을 했는데 언젠가 지나고 보니까 정말 예수님의 옛자도 모르던 그 평신도를 내가 처음 교회에 이렇게 인도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 큰 일꾼이 되고 너무 존귀한 사람이 됐을 때 그 기쁨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초등학교 때 또는 중고등학교 때 가르쳤던 제자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훌륭한 일꾼으로 변해 있을 때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아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그동안 자기가 복음의 씨를 뿌렸던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성숙해져 있고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고 성령의 열매가 가득할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교회 하나하나를 돌아봤을 거예요. 그리고 일일이 그 교인들을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면서 참 잘했다, 이렇게 나 없는 동안에도 열심히 복음을 잘 전하고 교회를 유지하는 너희들 수고했다, 이렇게 일일이 축복하고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고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사도 바울의 목회가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라고 생각해요. 신앙생활의 교인들 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교회는 한 가족이에요. 한 식구예요. 그러니까 가족과 식구는 많이 격려해 줘야 돼요. 허물이 있으면 덮어주고 또 우리 가족들에게는 용기를 주고 사랑을 많이 주는 게 가족이에요.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격려를 많이 했어요. 잘못하는 것도 있었을 거고 또 부족한 것도 눈에 보였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을 많이 격려했어요. 왜? 우리는 예수 안에 한 가족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꿈의 교회는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뭐 이렇게 지역교회도 있고 뭐 교구도 있고 셀도 있고 선교회도 나눠져 있지만 그건 우리가 정말 아주 효과적으로 사역과 우리 교회를 잘 행정적으로 치리하기 위해서 그게 필요한 거지, 너무 지나치게 지역교회가 경쟁하고 교구와 셀들이 경쟁해서 마치 무슨 남북이 갈라진 것처럼 지역이 갈라진 것처럼 너하고 우리는 달라 이렇게 경쟁하는 건 안 돼요. 우리 모두는 한 가족이에요. 가족은 뭘 해야 돼요? 격려해야 돼요. 가족은 축복해야 돼요. 제가요 일본에 집회를 갔는데 도쿄에서 집회를 하는데 저 오사카에서 우리 교회를 다녔던 교인들이 그쪽으로 가서 이민 가서 사는 교인들이 차를 타고 제가 집회하는 곳에 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꿈의 교회를 다니지 못하지만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런 교인이니까 우리는 여기 파송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왔다고 우리가 이렇게 목사님 은혜 받으려고 응원하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 먼 곳에서 일본에 가 있는 우리 교인들이 내가 집회하는 곳을 찾아왔다고. 중국의 상하이를 갔더니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중국에 나가 있는 우리 교인들이 담임 목사가 집회 온다는 얘기를 듣고서 여기저기 몇 가정이 모여가지고 그 집회를 참석하고, 미국에 가면 미국에도 우리 교회 출신들이 우리 목사님 오셨다고 그 먼 길을 차를 타고 몇 시간씩 달려와서 집회를 참석하고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게 뭐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주님 안에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한 가족, 한 지체의식, 이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족은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가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한 지체라고 생각하는 많은 교회들을 축복하고 격려했어요. 그렇게 쭉 가다가 두로라고 하는 그 지역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로의 지역에 딱 갔더니 두로에 있는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너무 반가워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보면서 너무 기뻐하는 가운데 이 두로 교인들이 뭐라고 하느냐, 사도 바울 선생님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지요? 제발 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가는 걸 막아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예루살렘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는데 왜 내가 예루살렘 가는 걸 막으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들이 뭐라고 하느냐, 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었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왜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사도 바울을 노리는 많은 정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앙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으니까 그곳에 가서 핍박당하고 심지어 목숨을 빼앗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환난을 당하지 말고 예루살렘을 피하십시오.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두로 지역의 성도들이 어떤 정보를 듣고 사도 바울에게 더 이상 예루살렘에 가지 말아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텐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 복음 전하다가 죽으면 순교하는 건데 내가 어찌 그런 세상 사람들이 무서워서 예루살렘에 복음 전하러 가는 것을 멈출 수 있습니까? 나를 걱정해 주는 건 좋지만 나는 오늘도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리고 자기를 걱정해 주는 그 두로 교인들을 뒤로 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발길을 옮깁니다. 그랬더니 그 두로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성문 밖까지 따라 남아서 울면서 바울 일행을 전송해 주는 거예요. 마음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가지만 그 길이 얼마나 힘든지를 아니까. 여러분, 때로 우리가 선교사님들 선교지에 보낼 때 참 마음 아파. 선교사라는 게 참 하나님 앞에는 가장 영광스러운 직책이고 자리지만 그 정말 황무지 같은, 말도 통하지 않고 모든 자녀 교육이나 자기 삶을 다 포기하며 현장에 가는 선교사님들 볼 때 가족이나 성도들은 인간적인 마음에서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 아픔을 뒤로하고 선교지로 가는 것처럼 두로 교인들의 슬픈 눈물과 안타까움을 뒤로하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떠나요. 그때 여러분, 이 두로 교인들이 성경에 보니까 무릎을 바닷가에서 모두 사도 바울이 저 안 보일 때까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랬어. 5절에 보니까 여러 날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했다. 여러분, 무릎을 꿇어서 사도 바울이 가는 데까지 막 울면서 기도했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간절했다는 거예요.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립서비스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선생님 가지 마세요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마음이 얼마나 진심이었고 그게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 사도 바울이 간다고 가는 그 걸음이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니까 무릎 꿇고 눈물로 사도 바울을 기도해 주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성도를 보면서 떠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또 어떻겠어요? 저렇게 나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해주는 저런 진실한 성도들이 있다는 걸 알면서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대로 마음이 뭉클했을 거고, 사도 바울을 떠나보내는 두로 교회 교인들 역시 마음이 뭉클했을 거고.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해요? 피차간에 사랑의 빛 이에는 지지 말라는 성경 말씀입니다. 서로가 사랑의 빛만 지는 거예요. 서로가 너무 안타까워하고 너무 진실하게 축복하고 너무 간절히 기도하는 그 사랑의 빛만 지는 관계, 그게 두로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였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랑의 빛만 지시기 바랍니다. 물질의 빛은 지지 마시고 오직 우리 안에 사랑의 빛만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셀 리더들이 모였는데, 셀이 모이면요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셀이 모이면 오늘 뭐 먹어야 되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사람이 먹자고 하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먹는 게 우선이 되면 안 되고 우린 뭘 해야 되냐, 그 안에서 서로가 이런 사도 바울과 두로 교인과 같은 관계가 되려고 노력해요. 어떻게 하면 서로가 진실되게 내 마음으로 축복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느냐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는 것이 바로 우리 셀이 해야 될 가장 궁극적인 거예요. 여러분, 셀이 모일 때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들 안에도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셀이 모이긴 모이는데 기억에 남는 게 없대요. 우리 셀이 열심히 모이긴 했는데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뭐가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그랬더니 밥 먹는 거 빼놓고는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그러면 좀 곤란하다는 거죠. 밥도 물론 먹지만 우리 안에 서로가 피차간에 막 눈물로 기도해주고 그 이름을 불러가며 잘 될 거예요. 제가 기도할게요.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면서 그런 간절함이 있는 천국, 그것이 여러분이 모이는 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내가 셀에 갔더니 서로 인간적인 얘기만 하고 세상적인 얘기만 하고 은혜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어요. 그거 고쳐야 되지만요, 그분이 그런 생각이 들면 자기가 거룩한 분위기를 주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하지 맙시다.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얘기만 합시다. 오직 우리에게 주신 사명만 이야기합시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모임을 자꾸 만들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두로 지방의 교인들의 그 환송을 받으며 떠나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가이사랴에 도착해요. 두로를 떠나서 가이사랴에 도착해요. 이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나느냐?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빌립 집사 집에 머물게 돼요. 8절에 보니까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렀다. 여러분, 우리가 빌립이 어떤 사람인지,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하나였지요. 또 이 빌립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마리아인에게 최초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또 기억하십니까? 에디오피아의 그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 빌립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아주 핵심 중에 중요한 핵심 인물이 빌립이죠. 그런데 이 빌립의 집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제 도착해서 머물고 있는데, 이곳에 빌립이 머물고 있는 이곳에 선지자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빌립을 찾아와요. 그러면서 두로 지방에 있었던 교인들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선지자가,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선생님이 큰 곤욕을 당할 것입니다. 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예언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예언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선생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큰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것이니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주 진지하고 간곡하게 사도 바울이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된다고 충고를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두려워하지 않아요.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오늘 13절을 볼게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나는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분명히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이 하나만을 위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위대한 것은요, 목표가 분명하고 표대가 분명하고 철학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해도요, 철학이 분명한 사람은 성공합니다. 하다못해 국수 하나를 만들어도요, 철학이 분명한 사람은 대박집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철학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누가 이 말하면 이렇게 따라가고 누가 이 말하면 이 상황에 넘어가고, 그런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철학이 분명해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요. 두로 지방에서, 가이사랴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의견을 냈지만 아주 분명하고 구체적인 철학을 가지고 오직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막연하게 신앙생활하지 맙시다. 언젠가 여러분, 북한 판문점을 통해서 우리나라 국민 6명이 북으로부터 송환된 적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원래 남쪽에 살던 사람들인데 월북을 한 거예요. 중간에 직업이 일용 노동자나 아니면 무직 이런 사람들이, 대개는 우리 남한에서 적응을 잘 못하던 사람들이 중간에 이런 인터넷 같은 데다가 사이버 종북 활동을 전개하다가 2009년에서부터 2012년 사이에 소위 북한으로 미립북한 사람들이 파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죠. 잘 사는 대한민국을 놔두고 자기 발로 북한을 찾아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왜 그랬느냐? 앞에서 말한 대로 이 사람들은 대개 사업 실패를 하고 가정 불화가 있고 여러 가지 막 세상에 대한 불만들이 많고 생활고 이런 것들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이 남한 땅에선 살기가 힘드니까 막연하게 무슨 생각을 했느냐? 내가 북한을 찬양하고 북한을 막 이렇게 높이는 글을 쓰고 그런 좀 이야기를 한 다음에 북한에 내 발로 걸어 들어가면 북한 땅에서 나를 영웅처럼 잘 대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자기 나름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사이버상에다가 북한을 찬양하는 글들을 막 올렸어요. 그리고 자기 발로 몰래 중국을 통해서 월북을 한 사람들. 내가 북한에 가면 나를 정말로 영웅 대접해주고 나를 잘 살게 해줄 것이다, 이런 망상으로 북에 들어갔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6명 모두가 왜 너희들 발로 스스로 이 북한에 넘어왔느냐 이러면서 그 공산당에 붙들려 가지고 적게는 14개월에서 많게는 45개월 동안 아주 정말 집요하게 고통스러운 조사를 받고 수용소에서 장기간 독방 생활을 하는데 하루도 외출이 허용되지 않고 심지어 몸이 아픈데도 전혀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지옥 같은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남한에서 살기 힘드니까 이렇게 하고 북한으로 건너가면 북한 땅에서 나를 적어도 잘 살게 해주겠지, 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겠지, 이런 막연한 동경심으로 그들이 북한을 들어갔지만 돌아오는 결과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최악의 결과를 가지고 다시 남한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막연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로,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막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초점이 맞춰지시고 더 명확해지시고 더 구체적인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처럼 단호하고 결연한 마음으로 나는 오직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걸어가는 신앙, 막연하게 그냥 대충 두리뭉실 그게 아니라 분명한 자기의 목표와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걸어가는 사도 바울. 그런 선지자의 예언도 자기의 확고한 신앙을 꺾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그 말을 뒤로 하고 바울은 일행과 함께 또 야고보에게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 야고보한테 갔더니 거기에는 그 당시 초대교회 다른 장로들도 그곳에 있었어요. 바울이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19절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무난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무난하는 것을 참 좋아했어요. 무난이 뭐예요? 인사하는 거, 인사. 축복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평강하십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평강을 빕니다. 이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걸 사도 바울은 참 좋아했다. 우리도 이게 좀 습관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 당신에게 평강 있길 바랍니다. 이런 우리가 정말 무난하는 이런 습관들이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많이 있어요. 이게 우리 안에 아주 좋은 교제권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에게 주의 평강이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축복의 인사를 나누는 거예요. 만나면 집사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죠. 권사님,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었죠. 장로님,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함께 승리했죠. 이러고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는 게 이게 문안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너무 잘했어. 초대교회가 이걸 너무 잘했어.
여러분, 우리 오직 만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문안할 수 있는 교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해요.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세요. 난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과 동행하길 바라요. 이렇게 서로 만날 때, 헤어질 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교제하는 이 문안이 우리 교회 안에도 좋은 문화로 습관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문화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특권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축복하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인사하는 건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이 특권을 누리시고 활용하시고 이 특권을 잘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도들을 먼저 문안한 다음에 이 바울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그동안 내가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했는지 그런 선교 보고를 낱낱이 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놀라운 일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는데 그 일들을 다 간증하면서 중요한 결론을 내려요. 19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따라합시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간증을 할 때, 하나님의 하신 일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첫 번째 조심할 게 뭐냐? 내가 한 것처럼 얘기하면 안 돼. 우리가 엄청난 축복을 받았던, 어떤 우리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든 간에 하나님이 하신 것을 높이는 사람이 돼. 간증의 핵심은, 나눔의 핵심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를 높이는 거지, 내가 영웅이 되고 내가 뭔가를 한 것을 드러내면 그건 간증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 보세요. 얼마나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뭐 정말 영화에도 나올 법한 드라마틱한 일들이 참 하는 곳마다 많이 있었는데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야. 여러분, 셀 모이면 뭐 해야 되지? 오늘도 셀 모이는데 뭐 얘기해야 돼? 이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내 삶 속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꽃을 피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번 주에 집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누구와 대화 속에 이런 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 나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지혜를 주셨어요. 난 정말 놀라웠어요. 내가 말문이 막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당황하는데 하나님 앞에 속으로 내가 주님 어떻게 해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순간 나에게 이렇게 말해라 라고 지혜를 주셨어요. 이게 여러분 간증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우리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야기들의 꽃을 피우는 것, 그것이 셀 속에서 가장 많은 대화가 돼야 돼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놀랍게 간증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그런데 이런 사역을 막 마쳤는데 거기 예루살렘 교회에 모인 그 장로들이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참 근심 어린 얼굴로 사도 바울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이런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예루살렘에 여기 들어와 있는데 사도 바울 선생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유대인들, 예수를 믿는, 우리로 말하면 같은 기독교인들이 전도자인 사도 바울을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 있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다. 신약에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구약의 하나님만 믿는 율법적인 유대인이 있었고 신약에 다시 오신 예수님도 믿는 유대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 그 당시에 수만 명이 예루살렘에 있었긴 했는데 이 사람들 역시 아직도 구약의 율법도 믿으면서 그 율법을 기초로 신약에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만 믿는 사람보다는, 그 유대인들보다는 훨씬, 율법에 있는 사람보다는 낫지만 여전히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 신앙의 기초가 뭐예요?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도 하지만 율법적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굉장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몰라도 이 많은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슨 얘기를 이 사람들이 모이면 하느냐?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이방인들에게 가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가서 전도를 할 때 뭐라고 했느냐? 야,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 그거 안 지켜도 돼. 너희들 율법에 나오는 할례를 아들들에게 안 해도 돼. 원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이나 관습 그런 거 안 지켜도 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험담을 이야기하고 없는 얘기를 만들어내서 그걸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를 듣고 사도 바울을 매도하기 시작하고 사도 바울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사도 바울을 그렇게 배교자처럼 모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정보를 듣고 그 상대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잘못된 정보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저는 가끔 교회에서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나가는 성도들을 보면 이분들이 잘못된 소문의 희생양이 되어서 나가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분이 정말 잘못해서가 아니라 어디선가 그분을 향해서 잘못된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를 들어서 그분을 모두가 정죄해서 그분이 견딜 수 없어서 자기는 정말 아닌데, 그래서 그 잘못된 정보로 대중들이 그 사람을, 모든 공동체가 그 사람을 그런 눈으로 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교회에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예요? 희생양이에요. 우리가 잘못된 이야기를 듣고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함부로 뜬 소문을 내거나 그런 것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럴 수 있는 요소가 참 많은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 의사들이 이런 걸 제일 걱정합니다. 하도 인터넷에 의학 정보가 많이 뜨니까 사람들이 병원을 안 온대요. 심지어 암에 걸려도 그냥 병원에 오는 것보다 인터넷에 뭐 예를 들어서 위암 이렇게 딱 치면 뭐 쫙 위암이 어떤 것인지, 위암을 걸린 사람들이 뭐 나는 어떤 민간요법으로 또는 대체의학으로 또는 어느 병원에 가서 뭐 중국에 어디 가서 이래가지고 나는 고침받고 뭐 했다고 하는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인터넷에 막 기록이 돼 있는데 그거를 의사의 말보다 더 신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상당수가 잘못된 정보라는 거예요. 의학적인 정보가 전혀 잘못된 거고, 이게 의학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 케이스가 다르고 그 사람의 체질과 환경에 따라서 처방이 달라야 되는데 그냥 획일적으로 거기 나오는 것만 믿어서 의사의 말보다는 그런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고칠 수 있고 이 병은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고 이 병엔 이런 걸 먹어야 되고, 그 사람들이 그런 잘못된 정보에 휘둘려 가지고 진짜 고쳐야 될 때를 놓쳐서 고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얘기를 의사들이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분별의 영을 주옵소서. 잘못된 정보를 잘못된 영이 우리에게 자꾸 전하려고 할 때 그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특히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는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칠 수 있어요. 완전히 그 사람의 인생을 평생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선가 이렇게 뭘 툭 지나가는 얘기를 들으면 사람은 누구나 다 편견이라는 게 생겨요. 그렇죠, 여러분? 다 우리가 뭐 이렇게 대중적인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 야, 뭐 그렇대라고 지나가는 얘기로 근거 없는 얘기를 툭 들었는데 그게 계속 뇌리 속에 남고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그 편견이 그 사람을 항상 내가 그 사람을 평가하는 잣대가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조금 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따라합시다. 지금보다 더 넓은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잘못된 편견과 정보를 가지고 사람을 매도하는 것도 나쁘지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그 사람을 품어 안고 관용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에 대한 평가는 신중해야 돼요. 특히 우리가 이렇게 셀이라든지 이렇게 만나다 보면 허물없는 얘기를 참 많이 하죠. 가까울수록 사람은 아주 서로가 허물없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가깝기 때문에 너무 허물없는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 신중해야 될 때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결국 일을 그르칠 때가 참 많아요. 당신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해서 사람들이 지금 다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일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다 모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유대교의 결례, 정결 의식을 한번 그 사람들 보는 앞에서 하십시오. 율법을 내가 이렇게 지키는 사람이라는 걸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다음날 그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정말 나는 이렇게 율법을 소중하게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그 많은 예루살렘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러니까 상당수 오해가 좀 풀렸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사도 바울이 율법을 다 안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이거 상당 부분 오해가 있었고 잘못된 정보가 있었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막 오해를 풀고 고비를 넘기려고 하는 그때 또 다른 위기가 하나 닥칩니다. 자, 27절 28절을 볼게요. 시작.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자, 이번에는 저 소아시아 지역에서 온 아주 급진파 유대인들이 아예 작정을 하고 사도 바울을 모함하고 선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이번엔 사도 바울에 대해서 험담을 하느냐? 전혀 사도 바울은 그런 적이 없는데 바울이 유대인들과 율법과 성전을 비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성전에 감히 이방인들을 데리고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방인들에게 보여주고 그랬다.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사도 바울은 처형당해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을 중상모략하기 시작했어요. 간신히 정결의식을 통해서 성난 사람들의 민심을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잘 잠재웠더니 또 한쪽에서 더 크게 사도 바울을 모함하고 사도 바울에게 오해할 수 있는 이런 주제거리를 가지고 시비를 걸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태가 쉽게 해결되지 않았어요. 이 급진적인 소위 이게 급진적인 사람들은 막 선동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막 선동을 하니까 군중들 가운데 뭔지 모르고 있다가 같이 합세해서 막 사람들이 민심이 막 이 군중들이 막 성난 민심이 금방 험한 분위기가 됐어요. 그리고는 한 곳에서는 돌을 들어서 또 한 곳에서는 몽둥이를 들고 저 사도 바울을 우리가 죽여야 한다, 가만둘 수 없다, 공개 처형하자 막 이러면서 걷잡을 수 없는 군중들의 폭동 같은 것들이 들렸어요. 사도 바울이 꼼짝없이 지금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그 선동하는 사람들 때문에 군중들의 틈바구니에 몰려가지고 정말 길거리에서 몰매를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이 예루살렘을 관장하는 천부장이라고 하는 군대의 책임자가 신고를 받아요. 지금 저곳에서 저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소동이 일어났는데 잘못하면 큰 싸움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누가 그렇게 신고를 하니까 이 군대 책임자인 천부장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질서 유지를 위해서 그 사도 바울이 있는 곳에 군인들을 급파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우연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사도 바울이 금방이라도 돌에 맞아서 사람들의 폭동에 의해서 길거리에서 맞아 죽을 것 같은 위험한 일촉즉발의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타이밍에 정확히 천부장이라는 군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그 죽음의 위기에서, 그 급박한 상황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아주 적재적소에 이 천부장이 딱 군대를 데리고 급파해서, 여러분 우리가 막 위급할 때 갑자기 경찰이 출동하거나 뭐 공권력이 투입이 되면 해결되는 것처럼 막 정말 너무너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권력이 딱 투입이 돼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 위기의 상황에서 아주 간신히 위기를 모면하게 돼요. 그런데 간신히 사도 바울을 이제 어떻게 이렇게 뭐 체포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어떻게든지 끌고 가려고 하는데 성난 민심들이 군대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놓아주려고 하지 않아요. 계속 따라오면서 돌을 던지는 사람도 있고 저놈을 죽여야 된다, 그냥 보낼 수 없다, 이러고 막 성난 민심들이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할 수 없이 빨리 영내로, 군대 주둔 영내로 사도 바울을 빨리 옮겨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포승줄에 끌려가지고 이 군중들의 틈바구니에서 빨리 격리돼야 되니까, 분리돼야 되니까 천부장이 군인들이 호의를 받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영내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부대 영내로 데려서 가다가 2층 계단에 올라갔을 때쯤 사도 바울이 그 천부장에게 부탁을 해요. 뭐라고 부탁을 하느냐, 성경에 볼까요? 39절에 같이 읽어봐요.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떻게 하든지 부대 안으로 빨리 들어가야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인데 뭐라고요? 잠깐, 내가 이 사람들이 할 말이 있습니다. 아주 위급한 상황이지만 몸을 피할 생각을 안 하고 가다가 천부장에게 잠깐만 내게 시간을 주십시오. 내가 이 사람들에게 할 말을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발언할 시간을 얻더니 그 층계 중간에 서서 이스라엘, 그 성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브리 방언으로 사도 바울이 입을 열어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거나 아니면 뭐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막상 사도 바울이 히브리 방언으로, 그들이 알아듣는 히브리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놀랍도록 그의 이야기 속에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복음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내가 지금 위험한 상황이지만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게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내 목숨보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에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빨리 부대 안으로 들어가야만 안전한데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순간에 지금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절박한 마음에 가던 길을 돌아서서 잠깐만 나에게 시간을 달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열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쓰시는 거예요. 이 열정,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그 복음에 대한 열정.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가득한 열정, 그걸 하나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려서 쓰임받는 비결은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복음의 열정을 가질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열정을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 삶에 큰 은총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충동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대로 살자. 우리 안에 맡기신 사명, 복음의 열정으로 살자. 오늘 말씀 속에서 두 가지 줄기를 잡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총이 그런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